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의형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의 구시대를 살아가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생명과 성령이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의 새 시대를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상태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이며 그 마지막은 영생으로 귀결이 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변화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3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으로는 왜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율법에는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연약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powerless, 즉 무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거룩한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인간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무능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있는 인간을 방치하고 구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율법이 이렇게 무능하게 된 것은 바로 육신 때문이었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 육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simple nature, 즉 죄악된 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따르면 이 부분의 의미는 율법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졌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약해졌다는 것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이라는 하나의 세력이 있고요, 또 죄악된 본성이라는 하나의 세력이 있는데 이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연약하여서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싸웠는데 율법이 철저하게 패배를 한 것이죠. 원래도 무능했는데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의 싸움에서 철저히 패배한 율법은 더욱 연약하여지고 무장해제가 되어서 완전히 구제불능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에는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 즉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무능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즉 속죄 제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로 자기 아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속하는 유일한 길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하는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이렇게 속죄 제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는 없으시지만 나머지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 되셔야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인간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있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신 상태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삼으사 하나님은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죄악된 인간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시고 우리 인간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하나님에게 속죄 제물로 바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시고 죄를 사하시사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 100% 온전히 전적으로 은혜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믿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에베소서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것조차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역이며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특별히 요 마지막에 그 목적이 드러나 있는데요. 그것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요구를 합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조건, 즉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자, 레위기 18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하면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율법은 그것을 행하고 지킴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구원의 길,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 3절 말씀처럼 율법은 무능하여서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을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제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은혜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다른 길이 주어졌다는 거죠. 율법이 무능하여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또 다른 율법이 아닌 또 다른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이 주어졌으니까 이전에 구원의 길로 주어졌던 율법, 이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율법의 의미는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율법이 필요하다고 4절 말씀, 좀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율법의 요구, 즉 거룩해야 한다라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또 다른 그 구원의 길이 제시된 이후로는 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하는가? 즉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것을 지켜서 살기 위해서, 즉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했다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했다면, 이제는 또 다른 은혜의 길이 주어진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고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4절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의 힘을 우리가 온전히 입을 때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로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 즉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을 의지할 때만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심으로 오늘 하루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그러한 산제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삶의 열매, 거룩한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귀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워주시고 이 시간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 다스리던 구시대로부터 해방하여 생명과 성령의 통치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새 시대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욱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의 열매,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하늘 곳간을 여사할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예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또 여러 차례 예배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피곤함이 없으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각 처에서 드려질 귀한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귀한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벽 제단을 쌓으며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예배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성령의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여러 차례 귀한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피곤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강건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각 처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영과 진리로 함께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가 풍성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